너무 길지요. 이걸 다 봉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교하는 중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지난주일처럼 설교해가는 중에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없으신 분들 이렇게 전문분. 우리는 지난주일 창세기 29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그 외갓집이죠,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사하게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데 라반의 둘째 아들 라헬에 그냥 이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지창금은 없잖아요. 그냥 막 도망갔으니까 아무도 가진 것 없는 야곱이 신부 지창금 대신에 7년 동안 일하기로 외삼촌 라반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이 이름부터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속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심은 대로 얻는 것이죠. 7년의 공사 끝에 이제 7년 동안 협약을 했는데 7년이 끝나니까 이제 신방에 들어갑니다. 결혼식 잔치를 벌리고 신방에 들어가서 첫날밤을 보냈지만은 라반은 약속을 어기고 첫날밤 라헬 대신 레아를 줍니다. 그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또다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만 됐습니다. 원래 야곱이 아내로 원한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이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언니를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 상대는 이제 동생 라헬이기 때문에 레아는 동생에게 참 열등감을 느끼고 남편 야곱에게는 거절의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내 아들을 주시죠. 그게 이제 지난주 29장 뒷부분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을 낳는 장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레아였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쯤 나중에라서야 깨달아요. 예쁘기야 라헬이 훨씬 예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하셨던 아내는 레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덤에 묻힐 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레아였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냥 그 인간적인 기준과 그 사랑에 빠져서 이 세월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그 약속,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한 그 일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또 속고 속이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아내를 얻는데 허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자기의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그런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자기는 아내와 자녀들은 많이 얻었지만 돈 한 푼, 품삯은 1원 한 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또 6년간 일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합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일하면서 고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0장으로 넘어오면요, 1절부터 이제 레아와 라헬, 이제 자매간인데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참 이게 안 좋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여인이 경쟁하듯이 막 아이를 낳는 거예요. 경쟁적인 출산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남편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야곱이 그 사이에서 고통과 갈등과 그 가정에 참 평화가 사랑이 안정이 있었겠습니까?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먼저 가졌어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오직 라헬이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레아의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레아와 대조적으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불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당신 나한테 아들 낳게 해도 안 그러면 나 팍 지기 뿔기 죽어 끌기다. 그러면서 막 으름장을 놓고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태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라헬이 수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지만 40세에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60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을 주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기도해서 안 받으면 될 텐데.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여종 빌하를 줍니다. 빌하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양자를 얻어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여종을 이제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아서 양자 삼을 수가 있어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고대에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라헬은 모든 면에서 이 언니를 이겨먹고 싶은 이 욕심, 이게 이제 가정에 이제 갈등을 던지면 키우는 거죠. 언니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언니 남편의 사랑 받으면 그걸로 좀 만족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나중에 이제 기도합니다. 라헬이. 근데 지금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가도 닮았어요. 야곱이 형이 장자권을 빼들어가지고 속에서 빼들어가지고라도 그 축복을 가지고자 하는 이 욕심쟁이 야곱과 닮았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천생연분. 평생 왼수가 아니고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죠. 부부가 닮았죠. 그래서 참 가정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가정에 참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된 것처럼 야곱의 가정도 여전히 이런 시기, 질투, 욕심,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욕심, 속임 이런 것들이 가정에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장 9절로 21절에 보시면 원래니까 이번에는 9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잠깐만요. 이거 넘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탁탁탁 이제 이렇게 설교 듣는데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된다고 누가 이렇게 참석한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자녀이 나중에 그래서 아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이쪽에 내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절에서는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랬거든요. 여기도 뭐가 보고가 나오냐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놓고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작전에 안 되겠다. 4명 있으면 되는데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2명을 낳죠.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갓은 복되다는 뜻이고 아셀은 행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도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낳으려니까 이제 출산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처럼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이게 막, 줘요. 누가 실가고 누가, 일단, 라헬은 비하를 줍니다. 그런데 레아는 실바예요. 실바를 또 줘요. 그래가지고 또 양자를 또 얻습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안 돼버렸는가 하면 라헬이 자기 꾀를 가지고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그랬는데 언니도 자기하고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또 양자를 막 낳으니까 이게 또 라헬의 작전이 무산되게 된 거예요. 자, 이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족장의 가정이고 아브라함의 참 믿음의 가정에서 참 이게 참 눈뜨고 보기 참 볼성사나운 그런 모습이죠. 참 안타깝고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가정의 모습입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이 경쟁, 시기, 질투, 인간의 꾀, 인간의 방법,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소위 엉망진창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은 그렇게 경쟁하고 시기, 질투 속에서 경쟁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욕망인 거죠. 오늘 제목이 인간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의 있던 욕망과 소원을 따라서 막 인간은 치사, 졸렬한 방법을 막 쓰면서 막 행동을 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고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들과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지금 이렇게 딱 준비되는 거예요. 12명의 족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수단과 방법도 가르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부족에 의해서 가로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꼭 죄를 짓지 않고 시기, 질투, 경쟁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집이 막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막 실파래가 막 엉겨가지고 도무지 풀 수 없는 것 같이 막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인간이 내가 만난 파도와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아멘. 나중에 나오지만 오히려 내게 일어난 환난과 사건 사고들이 엉망진창인 것들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한 선을 이루어가세요. 그걸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이루실 것이다. 소망하고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가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이 누구죠? 레아와 라헬, 참 아내, 참 이것도 가슴 아프죠. 두 자매인데 어쩌다가 야곱, 남편인 야곱의 아내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물고 뜯고 찢고 꽂고 싸우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종들, 시녀들을 통해서 대리 경쟁, 간접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직접 충돌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14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하루는 첫번 장남 루벤이 추수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들에 나갔다가 합판체라는 것, 이 식물을 딱 구해와요. 합판체라는 것은요, 이게 참 최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식물은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아기를 낳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이에요. 그 정도로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루벤이 엄마, 레아죠. 레아한테 와가지고 엄마 오늘 들에 나갔다가 이 합판체 구해왔다. 근데 집안이 보세요. 애가 말이죠. 들에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엄마끼리 막 출산 경쟁하는 걸 보고는 그때 얘가 이런 거에 눈이 떠가지고 애 낳고 뭐 아빠 엄마가 침실에서 일어나는 그 출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뭐 봐도 코스모스 가을이구나 코스모스 뭐 이래야 될 애가 장미꽃 예뻐 이래야 될 애가 뭐에 벌써 눈이 떠져가지고 이거 애 낳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구해와가지고 엄마 이거 구해왔다. 이 집안이 소위 엉망이다 진짜지. 애들의 교육이 애들의 정서와 모든 게 이게 뭐 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믿음의 족장이 될 가정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는 모습도 감추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요 적나라하게 소위 까발리고 있습니다. 다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족장이 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르더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하나님의 부름과 택함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성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아멘. 이 모습을 보면서 뭐 이래? 우리도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요.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 없어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실력과 수준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이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 자신 있으세요? 누구든지 오라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부르셔서 이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그거 구해보니까 라헬이 또 이걸 어떻게 알게 됐네요. 그 언니한테 와가지고 언니의 합판체를 내가 청구하느라 그거 내놔라.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남편의 사랑, 내 남편까지 완전히 빼앗아가더니 합판체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네 욕심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냥 줄 수는 없어요. 네 남편이 오늘 밤 내 침실에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럼 이거 줄게. 근데 지금 라헬은 뭐가 지금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산할 수 있는 뭔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합판체, 저거 있으면 내가 애 낳을 수 있겠지. 근데 애가 합판체로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낳게 해주셔야지. 레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라고. 대신 네 남편 오늘 밤 내 방으로 온다잉. 그래서 이걸 또 따내요.
지금 보니까 이 성경 맞나? 이거 진짜 족장의 가정 이게 맞나? 이랬죠. 근데 그래요. 그런 엉망인 모습이에요. 근데 레아는 뭘 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지 한판째로 낳는 거 아니야. 그걸 알고는 양보해버리고, 그러니까 라헬은 애를 낳는 뭔가 힘을 빌려오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라헬은 남편이 맨날 자기 방에 들어오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별로. 애를 낳는 뭔가 비법이 있고 힘이 필요한 거예요. 레아는 뭐가 필요해요? 남편이 자기 방에 잘 안 와요. 자기는 남편이 내 방에 오는 게 필요해. 그래서 합한 채를 가지고 팔고 그 대신에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오는 기회를 삽니다. 그래서 레아가 다시, 그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이렇게 야곱을 맞이해서 또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라헬의 꾀는 다 무산돼요. 라헬이 하려고 했던 것들. 라헬이 신앙적인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라헬, 레아 이런 사람들, 야곱 이런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오면서 이 사건, 이런 일들 겪어오면서 기도도 해보고 내 힘으로 해봤다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잠시 그러면 녹음을 시켰는데 중간에 또 이상한 게 지나면 중단돼서 다시 이제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시면 남편을 이제 오늘 31장까지 다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대충 시간이 되면 멈추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라헬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남편의 사랑 그거 남편 의지하고,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여종을 의지해보고 합한 채를 의지해보고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꾀를 다 의지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요,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기 이제 소원을 들으시고 그랬지만 원문으로는 기도한 거예요. 속으로라도 막 간절한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절에서 말한 대로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게 주십니까? 좀 결혼하자마자 그냥 막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를 쑥쑥 낳으면 될 텐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라헬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남편 사랑에 만족하고 자기 인간의 꾀 이런 것들을 바라봤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느냐. 그냥 남편의 사랑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고 자녀 그냥 결혼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쑥쑥 잘 낳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가정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소풍 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른 가정처럼 그냥 그런 못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애가 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레아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발달이 됐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내가 둘이라서 그렇죠. 왜 아내가 둘이게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야곱을 하나님이 다분을 시켜놨지만 시발점은 라반입니다. 라반이 속인 거예요. 야곱은 라헬하고만 결혼해가지고 그냥 막 그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틀어지는 거죠. 보세요. 틀어졌어요. 라반이 또 야곱은 자기의 사명보다는 그냥 라헬이라는 여인의 이 사랑놀이라고 할까요?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사명도 잊어버리고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틀어졌죠. 근데 이제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요. 깎으시는 거죠. 그 바람에 일이 틀어졌어요. 근데 계속 틀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틀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경쟁적인 출산을 막아내요. 12주 뒤에서.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네 후손이 많게 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럼 뭐 틀어져도 되겠네. 막 틀어져라 막 우리가 막 비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안 되겠죠.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라든가 아주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에 의해서 일이 틀어지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기억할 거는요. 인간의 경쟁, 질투,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성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때요? 고통과 갈등을 겪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고통 없이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서, 화평 속에서 축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이 없이 직선 코스로 더 그 시간에 축복을 나누어주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이 막
막 아무래도 막 속이고 외삼촌이 속이고 다음 주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속이고 참 야박하고 인정머리 없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그 조카를 속여 먹어요. 자기 딸을 갖다가 그렇게 팔아먹고 그 이익을 챙기고 하는, 그래서 속이는 것을 갖다가 전혀 양심 아파하지도 않은 이 라반이라는 인간에 의해서 일이 틀어지고 라헬과 레아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경쟁이 일어나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되는 속에서도 놀랍죠. 우리 같으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이게 저쪽에 있어야 될 때 이쪽으로 가고 이게 막 틀어지고 이게 막 꼬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 애가 그거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틀어지고 삐걱거리게 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엉망으로 작품을 망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바로잡아 가시고 꼬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이는 야비함과 치사졸렬한 부분은요 정직한 성품으로, 나를 의지하던 나의 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솜씨가 이 성경 속에서 보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야곱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울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자주 염려 걱정합니다. 이 야곱처럼 라헬처럼 저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지만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다 가로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안 돼.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품삯 다 풍성하게 받게 하십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내가 작품을 망쳐놨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싹 만들어서 틀어진 일이 오히려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네요. 인간이 경쟁을 하는 그 참 질투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일들을 해가시네요.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런데 그 일을 누구만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은 어렵게 되었을지라도 또 뭘 약속하셨어요? 너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가난이 돌아오게 해주리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게 될 것이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갈 것이고 아멘. 네가 망할지라도 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다 건져주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야곱에게 이루셨고 지금 계십니다. 다음 주에 보면 정말 풍성하게 이루신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야곱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약속을,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세요. 아멘. 저도 요즘 장식을 보면서 그 약속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저도 틀어진 일이 있거든요. 저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종들을 통해서도 다 이루어가시는구나. 내게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히 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장깨와 인간적인 방법을